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보와 아울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교회는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면은 그거는 참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수의 강물이 꼭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는 지금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이 태풍이 지나가면은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며 한날의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기도로 구할 수 있도록 이 귀하고 귀한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간구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셔서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불행한 민족 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세운 대통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을 바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모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주변에서 일하는 일꾼들 좋은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생명수 강이 흘러야 하겠사오니 영적인 은혜의 물꼬를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 터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수 샘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영적인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또한 태풍이 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폭우와 함께 태풍 하나님이여 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 전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민족과 함께 모든 일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이 은혜 위에 꼭 함께 하시고 중앙가족들 은혜로 품어주시고 고통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 살리는 능력과 아울러 권능의 역사를 더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에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찾으신 줄 믿고
37절과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말씀의 제목을 성령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활력 있게 하려면은 뭐니 해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삶도 극복할 수 있고,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는데 대단한 힘이 주어집니다. 성령이라고 해서 한때 잘못되었던 예언이나 하고 그런 거는 거리가 멉니다. 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자신을 포함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유심히 관찰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줄 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이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는가,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영적 관찰을 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지, 그냥 강단에서 나는 소리했으니 나머지는 당신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가는 그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 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저도 한때는 그런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읽어드린 내용입니다마는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요약을 한다면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지금 이거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많고 많은 선물 다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큰 선물은 바로 예수입니다. 왜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여러분, 사람이 지나온 죄 뭐 가지고 씻겠습니까? 양잿물을 품으신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함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이런 유전적인 죄, 이런 이 죄를 사함 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죄 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주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믿고 죄 사함 받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같이, 마가다락방은 나중이지만은 주님이 공중 들림 받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 그 약속을 받으려고,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지요.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혜사가 뭡니까? 중보자, 돕는 자입니다. 물론 내가 육신을 가졌기에 보혜사 성령은 볼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중보자로 기도도 돕고 삶도 돕고 항상 이렇게 보살피는 은혜, 그게 바로 보혜사 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그렇게 있지만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 봅니다. 유럽 사회에 1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배한 것이 캐톨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황이 있죠. 교황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베드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했고, 개인적으로는 교만했고, 남의 허물을 지적했고, 그도 사람이기에 허영이 있었고 다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그와는 달랐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영적 충만한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것을 처음에 이제 교회 교인들이 나오죠. 나오면은 그렇다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하기는 그렇고, 통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신앙에 잘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삐득삐득하고 이렇게 나와요. 오다가 오면서 그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나면은 그 마음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을 싹 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이 싹이 터요. 그리고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속에 쏙쏙 새싹이 돋아나듯이 그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알게 되고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그냥 연한 새싹이 흙덩이를 뒤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반드시 회개와 죄 사함을 거쳐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해도 또 성경을 가르칠 때도
처음에는 회개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집회를 계속 하다가, 그리고 신앙이 어느 정도 상당히 조금 성숙해졌을 때, 그때 성령 집회를 하니 말씀과 아울러 능력이 임하니까 이건 진짜 신자다운 신자가 거기서 거듭나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 상태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엉뚱한 일들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니 해도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하려면은 성령 받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목회를 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있던, 예전에는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 속에서만 꼬물꼬물 움직이던 것이 이제는 입 밖으로 나와요. 하나님 이름도 입 밖으로 나오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입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하는 것도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은 시인이에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찬송도 하게 돼요. 그냥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하면서 그냥 손을 들고 이러죠. 이게 이제 기쁘고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면의 신앙이 이제는 성령 받으니 밖으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예전에는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자기가 하던 일에서 벗어날 일 꿈도 못 꿨던 일들이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냥 막 밖으로 튀어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해내더라 이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그리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열심도 내게 되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주의 일을 하자고 봉사하라고 좀 나오라 그러면은 온갖 핑계 다 들어대더니 은혜 받으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딴 거 없구나. 성령 받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는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교계의 흐름만큼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교계가 어떻게 지금 신앙의 흐름을 받고 있는가 보면은, 코로나 3년 동안에 교인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자꾸 지금 줄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은 영향이 그 마음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숫자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 있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 상황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성령은 하나예요. 그때 성령이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는 성령이나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받은 분들은 오히려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려고 튀어나갔는데, 오늘의 교회는 코로나 3년 동안에 교인이 줄었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3분의 1이 줄었을 것이라고. 물론 이건 정확한 숫자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귀담아 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코로나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 열어놓은 이상은 하나님 앞에 꼭 은혜를 구하고 코로나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몇 달 동안 예배가 없었어요. 낮 예배도 없었어. 새벽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금요기도 그렇고 아무 예배가 다 없어요. 그러니 영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며칠만 기도하지 않아도 벌써 심령에 팍팍한 느낌을 가져요. 벌써 기도하면은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도지만은 기도가 그냥 유연스럽게 나오질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 자꾸 끊겨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마저 그렇게 몇 달 동안 하니 그 영이 어찌 살겠습니까?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 중심 가지고 목회를 이끌 때 그 교회는 영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교회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영적인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또 성도들이 성령 받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아 이겁니다. 어떻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는 거 다 충만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자꾸 귀 속으로 일러주는, 마음속으로 일러주는 영감의 소리가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될 줄 압니다. 성령 받아야 모든 일, 삶도 은혜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중앙교회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모든 능력으로 불태워 죄악은 태워주시고 사단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달란트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성령의 영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보혜사 성령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이루게 해주시고 특별히 중앙교회의 생명샘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아버지 은혜만이 함께 하시옵고 또한 하나님이여 태풍 염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으니 중앙가족과 아울러 우리 온 누리 위에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